성경을 읽을 때에 어쩌다가 성경을 한번 읽는 사람들처럼 그 본문에만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이렇게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니까 앞뒤를 연결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서 더 폭이 넓게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제도 아주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조용히 있기 위해서 빈들로 갔는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그 배를 채워주셨다. 이렇게만 보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앞에 있었던 비유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죠.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십계명의 뒤에 부분 5계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준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또 간음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렇게 5가지 계명을 넷으로 엮어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단어 속에 재물을 또 잡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재물을 또 잡는 거예요. 왜 재물을 또 잡죠? 먼저 드린 재물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재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면 뭐 한다고요? 재물을 또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와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왜 간음하죠? 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죠? 호세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정말 신랑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는 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아주 긴 책이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을 들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데오빌로예요.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친구는 자기 부인과 자기 남편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죠? 왜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길죠.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2곳이 나오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이제 진리를 다 얘기하죠. 왜? 다 알아야만 뭐 할 수 있다?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쭉 펼쳐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사람들의 삶까지 연결시켜줘서 어떤 면에서 성령 받기 전에 모습과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이것이구나. 세상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런다? 거짓 증거. 그리고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적 세계를 가르쳐 주는 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요한복음은 사랑하라죠.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성자 예수님과 하나됨, 그쵸? 하나 되어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에다 담아주지만 더 중요한 것, 정말 요한복음 21장에서 묻는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내용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 바로 앞에서 그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다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의 비밀을 누가 깨닫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진리를 가진 자,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들이 이제 출발로 가는데, 소망이 뭐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사도행전 13장은 어떤 면에서 또 다른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아멘으로 받지 못해. 누구들과 같다 그랬죠? 고향 사람들이라는 단어 속에다가, 고향 사람들은 뭘 알아요? 그 사람이 어린 시절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더 깊이 있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사실까지 모르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어린 시절, 그렇죠? 개구쟁이로 컸을 거고 동네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았을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목수를 따라서 물건을 나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 그리고 과거에 흠잡힐 수 있었던 그런 모습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뭘 봐요? 옛사람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새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순교적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함으로써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죠?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새 사람.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예. 그죠? 갓 태어나면 어린아이라고요. 배고픈 아이로 등장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인 거죠. 여기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바로 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죠? 배고픈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요, 동일한 내용이 나와. 이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요, 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6장 39절 40절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사람을 때로 지어서 잔디 위에 앉게 하는데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이런 말을 거기다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100명씩 50명씩.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요?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이방인의 제사장이었어요. 사실은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모세에게 그 통치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요. 그 많은 백성들을 너 혼자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내가 거기다가 1000부장을 세워라, 100부장을 세워라, 50부장을 세워라. 그러면 그 100부장은 100명을 다스리고,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고,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이런 그룹이 이제 지어져 있는 그 그림 그대로예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 갓 태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연결시키면서 아주 어리고 배고픈 사람들의 모습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셔요? 양식을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똑같이 본문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12바구니의 양식이 남는 거예요. 여기 아주 깊은 비밀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15절부터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제자들이. 그죠?
광야인데요. 양식 다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을 좀 동네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자, 지금 마치 이 모세 아래에 있었던 백부장들이, 천부장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뒤돌아보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서 옛날 사람처럼 가면 안 되고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너희가 먹을 거 주어라. 그렇죠?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지금 저기 배고픈 자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배고파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목말라서 생수를 찾는 이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영적 기하선상에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려줘야 하고, 그들을 바라다 보는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가 주어라. 이 새벽에 나오는 성도들이라면,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정도의 영성은 있어야 되죠. 그죠? 여긴 너희가 누구예요? 앞에서 보여준 눈뜬 사람들을, 천국을 발견하고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들을, 그죠?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올 수 있는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서기관들, 그게 누구예요? 영성이 깨어있는 성도들. 조금 더 나아가면 교회 안에 직분자들, 그죠?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사들, 구역장님들. 그런 분들을 세울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분들을 세워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죠?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줄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사람을 세워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 오늘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당황하죠. 오늘 현실 교회의 직분자들처럼. 그런데 걱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일이 그 말을 하라. 이는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걱정하고 미리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지금까지 심어준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죠. 이 말은요,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니고요, 공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해야죠. 참 한국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한국의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한데,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 새벽 설교 한편 때로는 그냥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해서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게 생명의 말씀으로 떨어지고, 그죠? 생수로 주어져서 그들의 배고픔이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보리떡 5개. 5개.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다섯이라는 의미를 꽤 잘 알죠? 율법, 그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빵뿐인 거예요. 아직까지 그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걸 해석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지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거기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주님의 기도예요. 진리예요. 진리로 해석되어지고 나서 제자들 손에 나누어지니까,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 교사들의 입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나누어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서 성경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장로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치 겨자씨처럼 떨어지는데 작은 거죠. 근데 그 심령 속에 떨어지면 싹이 나는 거예요. 뿌리가 뻗쳐지고 이전에 받았던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 나고 저기서 싹이 나고 거기서 꽃 피는 거예요. 여기서 꽃이 피고 저기서 꽃이 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심령 속에 있었던 진리의 말씀, 이제까지 기초로 닦아놓았던 성경 지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하나 부속품처럼 떨어져 있었던 그 부속품들이 다 연결되어져서 엔진이 되어져 가지고 그 엔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고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누어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요, 주님은 나눠주라 그래요. 그죠? 물 갖다 부어라. 그것 갖다 주어라. 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분명 물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걸 포도주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갖다 주래요. 순종하였더니 뭐가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은 여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충성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문제는요, 사람들이 빵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수가 얼마입니다. 이거 계산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줄 것을 가졌느냐. 율법적인 그 5개를 가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들어갔느냐. 이게 필요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예요. 그들이 먹은 게 뭐예요? 12 하나님의 아들들의 양식인 거예요. 그럼 나눠준 게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 진리와 생명의 말씀, 만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12바구니의 떡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인 거죠. 예수 안에 담긴 진리. 그러니까 이 예수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의 살을 받고 예수의 피를 받다, 그죠? 잔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그게 뭐예요? 진리의 양식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옛사람 벗어버려야 된다는 그것들을 깨닫고 알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배고픈 자처럼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고요,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을 산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부탁을 받고 그 떡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건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눈을 열어 천국을 보여주시고,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아서 내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건 그저 보리떡 5개뿐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더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하여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더하여질 때 그 5개는 변해서 12바구니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할 때에 생명의 양식으로 변화되어져서 떡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물이 없어서 갈급해하는 이들,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생수가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면 또 내게는 더 풍성하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순종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천국의 제자들, 천국의 제사장들이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참된 신앙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화재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물질이지만 저들의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귀한 물질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북한에 귀하선상에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고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필요로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작은 씨앗들로 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기도 속에서 사용되어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는,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